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 사랑, 축복, 치료, 용서가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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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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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할 때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너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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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였으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였으고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권세를 묶고 떠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저주는 따라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덮어주기 역사하여 줘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통해 함께 누리는 전국의 670여 개 모든 교회 예배 처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교회 지교회 성전 지카스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일본 홍콩 베트남 아시아 중국 주님이여 유럽 미국 아프리카 인터넷 통해 전세계에서 함께 되는 성도들까지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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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서 국민에게서 함께 하여 줘서 더 이상 국면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의 역사로 교선 무너지고 남북투가 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다툼과 분열과 내리벽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사에 주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들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앞에 앞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주님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문제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려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는 놀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서 우리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서서 주님 영광을 쓰임받는 제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초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데려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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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역사 함께 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차피 올 때에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심령으로 왔지만 주여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모든 말씀으로서 여러 충만케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견도로 씨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주인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단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할 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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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당하도록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모습 닮아가며 하나님 영광의 호사나 제모되도록 은혜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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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적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천 곳에 보내주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여 상처가 있는 것을 치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앞서 뛰어가면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온 모세를, 홀홀단신으로 온 모세를 그 집에 사위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집안에 살면서 양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부인의 헌신과 장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잘 될 때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막 줄을 서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줄을 섭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든지 어려움 당했든지 병상에 오래 누웠든지 그러면 사람이 발길이 점점 뜸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 찾아가는 데를 찾아가고 사람의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이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오늘도 제가 잘하고 존경하는 분이 천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따 오후에 아산현대병원에 조문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참 바쁘지만 장례가 나면 달려갑니다. 왜? 가족들이 참 힘들고 슬프고 아픈 시간에 가서 기도해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누가 왔다 가는지 다 기억 못해요. 나중에 봉투를 보고 왔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에 조문 가는 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가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의금도 내고, 그리고 가족들 위로해주고 오면 두고두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 일본의 유명한 글을 쓰는 사람이 서울서부터 저 해남 닦은 마을까지 걸어서 한 달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글을 썼는데,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절대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자고 하라고 안 그러는데, 시골에 가니까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 왔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데 손짓 발짓 들어오라고 그러고 고구마도 삶아주고 밤참 내면서 밥 먹고 가고 자고, 갈 데 없으면 자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달을 돌아보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은 한국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이 더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인색하게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더 주시고, 베풀면 더 주시고, 베풀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좀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새로운 사람은 정말 왕처럼 떠받들어서 잘 모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신자가 와도 오셨는지 가셨는지, 개척교회 가면요, 오셨냐고, 뭐 얼마나 그냥 어디 사시냐, 또 김씨랑 어느 김씨입니까, 뭐 별거 다 물어보고, 또 그래가면서 어쨌든 그 교회 좀 정이 들게 해서 첫 번에 왔을 때 그냥 붙잡아서 그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좁고 성도가 많다 보니까 오셨는지 가셨는지. 그래서 우리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반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이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까지 우리가 풍성히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새로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참 귀한 사역을 한 분입니다. 왜냐? 민족의 영웅인 모세를 40년 동안 돌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도망자인 모세가 우물가에서 물을 떠주고 그 아내를 만나서 그 장인의 사랑으로 그 집에 대리사회가 돼가지고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둘째가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이방에 나와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하는 뜻을 닮은 그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본인의 그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아들 이름에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안정되고 나서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두 번째 질 이름이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 나그네 길 인생을 갑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란 어느 산을 말할까요? 어느 산을 말할까요?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안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남산이 아니고 신의 산. 할렐루야. 신의 산인 어떤 곳이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신의 산에 진치고 있는 곳에 이 장인어른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어른 섬기는 것을 그 삶의 기본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구해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효라고 가르칩니다. 효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한자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해보고 싶나요? 장수해보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이 장수해보고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사라질 때 효도란 다해란 옛 말과 같이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더 많이 우는데,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잘못 모셔서 또 통곡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잘 모셔서 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잘 사다 드리고, 여긴 다 대접 받으실 분들이 주로 계셔서 이게 자녀들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그러십시오. 야, 이용훈 목사님 오늘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더라. 부모님 맛있는 것 좀 잘 갖다 대접하래. 그렇게 전하세요. 그대로. 예.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어른을 맞아 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장자재앙을 통하여 모든 첫대생을 다 생명을 거두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6월절에게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모세가 섬긴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반가웠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얘기는 다 하고 나를 오늘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이하든지 추석을 맞이하든지 먼 지적들이 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게 복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또 주름살이 드셨네요. 머리가 하얘졌네요. 이런 일상적인 얘기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살던 그곳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를 쫙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보고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통째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심은 내 자신이 번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던 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재판을 감당하는 모세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에서 최대 30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꾸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이 늘어납니다.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몇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안 맞아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로 자꾸 부딪혀서 와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떤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주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분명히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세상 법정에 나와서 고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막 고소해요. 목사님들도 막 고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이 첫째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둘째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 더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존경받는 우리 양인편 장로님 그분께서 춘천에서 부장판사로 계실 때 성시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의 성시운동 그 도시를 복음하자 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인 귀한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집사님 시절에 재판하는데 피고도 여의도교회 집사님이고 원고도 여의도교회 집사님이에요.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쪽 다 교인이니까 판사도 집사님, 피고도 집사님, 원고도 집사님. 그래서 불렀대요. 아유, 같은 게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면 됩니까? 화해하세요. 그러면은 판사가 화해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절대 못해요. 그 저쪽 사람은 절대 저도 화해 못합니다. 계속 재판하라 그러세요. 둘 다 판사 앞에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궁금했어요. 어떻게 판결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양인평 장로님 하신 말씀이 판사는 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는 편에서 항상 판결을 합니다. 강한 사람, 강자, 약자가 있는데 갑과 을이 있는데 늘 을의 생각을 조금 더 해줍니다. 이 갑은 워낙 가진 게 많잖아요. 을은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혜를 얻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힘이 약한 사람의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돈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꿔줄 수 있죠. 또 권력도 있고 높은 위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참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이해를 해주고 물론 잘못하면 안 되지만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같이 소년까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많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집중한다. 현명한 리더는 조직의 궁극적인 가치가 사람이 있음을 안다. 조직의 배후 동력은 사람이기에 리더는 계속 사람들에게 임무를 위임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효율성과 관사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조직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리더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작은 일을 다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온갖 문제가 쏟아들어오는데 사람은 혼자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랍니까? 그분이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조직은. 그래서 구역 내의 문제들은 지구역당들이 끌어안고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키워가지고 죄정에게 오고 장례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소용돌이가 크게 만들면 주님의 몸된 게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 손가락 끝을 살짝 뒤어도 그 살짝 된 것 때문에 그냥 온몸이 그냥 아파가지고 간장을 찍어도 밟아도 한번 대면 그게 참 아려요. 그렇잖아요. 살짝 손끝만 대도.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들끼리 다투면 누가 아프세요? 예수님이 아프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하라가 되어서가지고 다퉈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 내 다툼은 금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하고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우리가 뻥뻥 쏘올 북한하고 싸울 일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요. 우리의 주적이 북쪽에 있어요. 북한에 그 김하목의 씨 밑에 있는 그 공산당들이. 근데 우리끼리 왜 싸우는 우리끼리. 우리는 서로가 화해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해서 북한 무력도를 막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만 들어가면 북한 무너지니까 북한에 500만만 예수 믿어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물고 뜯고 막 그냥 이것도 잘못다 저것도 잘못다 막 싸우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걸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은 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막 다투면 안 돼요. 막 다투. 아무것도 안 돼. 다투면 생겨가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다투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내에서 다투지 마세요. 다툰 교회가 부흥한 역사는 없어요.
교회 이름을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10,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한 7, 8년 싸웠어요. 지금 1,500명 됐더라고요. 1,500명. 우리랑 교파가 달라요. 다른 교파지만 이 교회가 싸움을 7년 8년 나간 대단해요. 싸움꾼들이 있는가 봐. 싸움꾼들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말이죠. 원로 목사님 파, 후임 목사님 파 붙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갖다 망쳐놨어요. 그 다 흩어진 사람들 10,000명 중에 1,500명 나왔으니까 8,500명 다 어디 간 거예요? 다른 교회 갔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큰 범죄를 한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구역 중에 싸움꾼 있으면 교목에 다 일르세요. 그럼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할 테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도 좀 조용조용히 말을 하고,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은 좀 성격을 좀 누그러뜨려 좀 소프트하게 하고 좀 그렇게 좀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언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당신이 200만 넘는 사람이 들어서 이 혼자 이걸 다 하려니 이게 방법이 잘못됐고 옳지 못하고 당신이 다 기력이 쇠해버리겠어. 상담하다가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기력이 쇠하여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19절로 22절을 천천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때 말씀으로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도무심을 받되 이제 할 일을 좀 리더들에게 위임하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 자꾸 말 바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참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재직을 뽑을 때도 구역에서 막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말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추천해도 안 돼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니까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 재판을 할 때 이쪽에서 뭘 갖다 주면 이쪽에 저 사람 도움 주고 저쪽에 못 갖다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야 그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할렐루야.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세의 뜻을 따르도록 하고, 소소한 일, 작은 일들은 이 세운 지도자들이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세운 지도자들로 인해서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큰 분열과 다툼 없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구역장님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권한을 위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구역식구들 섬기는 일, 구역식구들 신방하는 일, 구역식구들 문제 있는 집 가서 기도해 주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손에 손 잡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